오늘은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네 아내 가운데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난 자녀가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이렇게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라헬이라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난 두 아들, 특별히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편애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색 옷을,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이렇게 키워줄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다른 이복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곡식을 베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11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광경을 꿈을 꿨습니다. 또 그거와 비슷한 건데 자기 별을 향해서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꾼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형들이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주가 된다는 말이냐,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형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심부름을 왔다가 형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 요셉을 없애버리자. 동생이지만은 우리 죽이자. 이렇게. 그래서 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에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돈 받고 파는 게 좋겠다 해서 돈을 받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미디안 장사꾼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간 곳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이고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을 맡은 총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무가 돼서 집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거절하고 웃옷을 벗어 제키고 도망을 나갔지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움을 당한 이 아내가 모함을 해서 요셉은 결국은 자기를 겁탈하겠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감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어떻게 형통했냐?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는데 감옥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열쇠 같은 것도 자기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이런 정도로 이제 하고 있다가 거기에 그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됐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복직을 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내가 너를 꼭 기억해 주마. 그렇게 했는데 2년이 됐는데도 기억도 안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뭡니까? 그 7마리의 그 7개 이삭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흉측한 이삭이 7개가 나타났다. 다음에 또 7마리 충실한 말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삐빼 마른 그런 말들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박사들과 술객들과 애굽의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이걸 알아맞힐 수 없어요. 알아맞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바로 왕이 그럴 찰나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저 히브리 청년 하나가 내가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해몽을 잘해서 그 청년의 해몽대로 나는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청년 좀 한번 오라 그래봐라. 그래서 이 감옥에 죄수로 있던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왕이 꾼 꿈은 두 개가 같은 꿈입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엄청난 그 수확을 거두는 풍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풍년이 왔을 때에 이 양식을 그 마을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다 쌓아놓으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쌓아놓은 걸 가지고 먹으면은 됩니다. 그렇게 방법까지 해몽도 해주고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 꿈 해몽 한번 잘했다가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온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재정도 엄청나고 그 재산도 엄청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뭘만 했습니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래서 13년을 흘렀는데 드디어 하루아침에 저 제수가 가장 높은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뿐이지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다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가장 이인자가 되고 권력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를 찰나에 그 흉년이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 흉년이 남았는데 그때에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너희 10명 빨리 가서 양식을 빨리 좀 사와라 해서 애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애굽에 와서 외국 사람이 애굽에 와서는 요셉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양식을 팔질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딱 와서 총리를 만났는데 그 앞에서 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형들이지만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냐? 예, 우리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너희들 몇 형제냐? 우리 12형제인데 한 형제는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막내 이둥이가 있는데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그 형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베냐민 막내에 대해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길을 갔다가 잃어버릴까봐 죽을까봐 아버지가 지금 놔주지 않고 우리 10명만 왔습니다. 그래. 너희들 진짜 동생 12명 맞느냐? 그래. 예, 맞습니다. 만약에 너희 동생을 다음에 안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을 첩자로 알겠다. 간첩으로 알고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걸로 알 테니까 여기 유다라는 그 형제 하나는 남겨놓고 다 지금 갈 때 양식도 자루에 넣어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가 왜 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런. 아버지 만약에 빨리 좀 아버지가 이 동생 데리고 하도록 해주시면은 양식이 우리가 벌써 몇 번씩 갔다 왔을 텐데 이 지체하시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하면서 형제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이 동생을 아버지 집까지 안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베냐민을 보내서 드디어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시절에 준 꿈 11곡식단이 내게 절하더라 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이 가족들 다 이민으로 70명이 이민을 갑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민을 가는데 이민을 가서 아버지, 어머니들 3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 꿈, 내 별을 향해서 11개의 별과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절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꿈이 성취되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제 이 11명의 아들들이 왔을 때에 아직 아버지 오지 않았고 왔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이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 요셉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믿음은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을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른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하고 자기만 남았을 때에 자기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궁궐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 참 정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님들은 정말 요셉으로 하여금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정이 뚝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천지에 저는 아직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동생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형들 나는 그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바로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착합니까? 요셉이 진짜 착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동생을 돈 몇 푼 받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넘기고 그들이 또 애굽에 팔아버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17살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갈 곳도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으니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언어도 달라서 엄청 불편했을 겁니다. 참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던 것입니다.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형통하고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왜 그들을 미워할 게 뭐이냐. 오히려 그리워할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형들의 악행을 생각하며 갈수록 미워했을 것이고 복수의 칼을 가슴에 늘 갈고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참 요셉은 그런 와중에서도 제일 관심사가 뭐냐.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그 생존이 가장 관심사였고 궁금했던 것이죠. 그때서야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후에 아버지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집단 이민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 할 때 고센 땅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고센 땅의 그 바로 옆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옛날에 바로의 그 왕궁이 있던, 그런데 지금 물론 다 무너지고 큰 기둥들과 돌들 그런 것만 있는,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한 짓느라고 다 노역을 하고 고역을 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바로 그 고센 땅은 나일강 하루 삼각주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막 나일강 물이 철로처럼 넘치는 그런 곳에 그 땅을 하사받아가지고 거기에 살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있는 궁궐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살게 합니다. 그건 자기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땅을 잡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효도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요셉이 애굽에 와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축복을 받으러 갔죠.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오른손에 므낫세를 앉히고 앞에 또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장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요. 원래는 이 오른손에 축복이 더 센 건데 그래 이제 장자에게 므낫세에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다 안다.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축복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이 요셉의 아들들은 손자지요. 그런데 나중에 지파로 성격시킵니다. 요셉이 너무 효자고 또 아버지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 요셉 지파 없잖아요. 땅 분배할 때 요셉 지파 없어요. 요셉 지파는 2배의 분깃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은 이 지파가 받았고, 원래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하고 이런 썸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저주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탈락되고 유다 지파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그 고난을 이어받고,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이 효자에게, 이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아들로 성격이 돼서 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북쪽, 옛날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 보면 북쪽의 주동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땅도 가장 크고, 그리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정도로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그 아들이지요. 어떻든 요셉은 아버지를 참 사랑하고 마을 것마다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 잘 계시냐? 이렇게 하고 제일 관심사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효도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버지 생각 많이 하고, 부모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부모님의 어려움을 돕게 되고 또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 11명의 형들을 보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고 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마음속으로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면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여 접촉을 함으로써 그들과 또 더더 하나가 되고 육신적으로도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민 초청을 해서 가장 가까운 자기 궁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그들의 정착지를, 고센 땅에 정착지를 준 것은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다. 너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하고 유언을 우리에게 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어떻지만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보호막이 됐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보복을 당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랬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확신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정과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인정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매정하거나 무정하거나 쌀쌀 맞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이 많아서 때로 그들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다 같이 한번 눈을 들으시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하고 챙겨야 될 사람들은 가족이고 형제들이고 친족들이고 이렇게 이걸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아파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좀 병원에 퇴원하고 회복이 좀 돼서 이제는 좀 운전도 할 수 있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 고향 근처에 우리 둘째 누님하고 또 매형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형은 한동안 교회를 옛날에 다니시다가 근래에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가 가서 그래 이제 가니까 아주 굉장히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타나니까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식사 때가 되면 이제 우리 둘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누님은 이제 그 동네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는데 구세군 교회 개척 당시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은 뭐 한 7, 8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구세군 교회 수십 년 됐죠. 거기에 다니는 이제 분이신데 우리나라 말하면 집사쯤 되겠죠. 그래 됐는데 그래 이제 주일이 다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매형 오늘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때 다 이제 따라 나섰죠. 그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소개도 해주고 우리 누님의 동생이 또 목사님인데 이렇게 안식년 맞이해서 왔다고 또 박수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매형이 말이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면 내가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교회를 잘 나가. 지금도 매일 그냥 매주마다 안 빠지고 교회를 잘 나간다는 말. 그래도 동생이 건강이 회복되는데 제일 먼저 거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부심과 위로와 이런 게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떻게 하든지 좀 형제들도 좀 자주 만나고 또 찾아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무수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영생의 소망을 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걸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요셉을 닮은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을 닮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조금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요셉은 뭘 믿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 분인데 그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다른 말로 섭리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형들에게 내가 팔림을 당했지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함을 쓰고 감옥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게 실패의 길이 아니고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가장 지름길, 가장 지름 13년 만에 외국인이 13년 만에 총리가 된다. 30살에 총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코스를 이렇게 한 것은 그때 생각하면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는 이게 내가 가장 실패한 인생이고 이게 가장 비참한 인생처럼 생각됐을지 모르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인도하고 사람 만나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만나게 하고 바로 앞에 꿈을 꿔서 거기 서게 하고 누가 작정하시고 누가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이었죠. 만약에 섭리를 안 믿었다면은 다 원망스럽게 형들이 원망스럽고 그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믿고 보디발 장군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 이 히브리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이곳에 나를 미리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명포수가 참새를 쏘도 맞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그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자손들이 저 이방에 객이 된다는. 어디입니까? 애굽에 가서 객이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 후손들을 엄청 괴롭힐 거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들을 징치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 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결국은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이해 바로가 손을 들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한 몇백 년 후의 일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타국의 객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들 70명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4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거다. 430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어떤 환경,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그걸 이렇게 합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결국은 선한 일이 되도록 그리고 유익한 일이 되도록 그리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보세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해서 광야와 굴 속에서 얼마나 몇 년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늘 그의 시편을 보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벌써 이 사울 왕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전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안 죽어. 왜냐하면 내가 사울 왕에 이어서 차기 내가 왕이 될 사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죽이겠어? 안 죽인다. 고생은 스럽지만은 그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것입니다. 욥도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 다 동방의 최고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 속에서 금 같은 믿음, 그의 믿음이 금과 같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이 욥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기.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 구원자, 중보자, 나를 도와줄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믿는데 그냥 소리만 듣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정도로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직접 볼 정도로 영의 눈으로 물론 봤겠지만 볼 정도로 하나님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시험의 목적이에요. 금 같은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속에서 바라보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자가 없는가? 그래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들은 그냥 용서만 받고 끝났느냐? 그들 나름대로 벌 받았어요. 무슨 벌이냐면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런 벌을 받았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커서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너 얼굴에 표를 만들어 놓은. 아마 가인의 얼굴에 막 흉측한 그런 모습.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갈 정도로 흉측한 얼굴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죄를 지면은 죄값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형들에게도 참 요셉에게도 용서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이 형벌이에요, 형벌. 자, 결국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아름다운 임종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죽자.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출생이고 인생의 끝은 임종입니다. 죽음입니다. 예,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한 번 죽습니다. 죽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 야곱도 죽으니까 이 향을 시신에 발라가지고 미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디다 묻었냐면 장래 그 매장지가 가나안 땅, 그 막벨라 파놓은 굴, 거기에 아버지를 모시는데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국장 정도 치르는 그런 수준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뒀어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에, 애굽도 좋은데 왜 애굽에서 장사를 매장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항상 신앙으로 생각해. 모든 걸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얼마 후에 요셉이 드디어 110세에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 자,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뭘 가지고 가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해라. 여기에서 이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 후손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큰 민족을 이루고 올라갈 건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어디다 묻어달라?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또 이런 아버지가 묻혀있는 바로 그 굴 속에 나를 묻어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 중에서 막벨라 굴 산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건 이제 깃대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깃발 꽂아 놓은 거예요. 이 언젠가는 내 땅이 될 거다. 내 후손의 땅이 될 거다는 그 깃발을 그 막벨라 그걸 삼으로써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꼭 주시리라는 약속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언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이 말짱할 때 이렇게 꼭 자녀들에게 유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째, 내가 예수님 잘 믿던 거든 너희들 자녀 손들 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유언은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릴 때에 기독교식으로 하면 좋겠다. 기독교식으로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요란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잘 아니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례, 누가 주례할 거냐. 장례식 주례를 내가 다니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그분들이 오셔서 장례하도록, 알았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죽고 난 다음에 기일이 되거든. 절대로 제사 드리지 말고, 우리나라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드리지 말고 꼭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뭐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요까지 뭐 더 이상은 이제 뭐 유언 뭐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재산 얼마 나누라 그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그걸 알아서 이렇게 상황 교회에다 좀 바쳤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참 그냥 한 10분의 1이라도 좀 재산 중에서 유산 중에서 바치면 교회가 막 돈이 재정이 막 풍성해가지고 뭐 선교도 마음껏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는데 자 임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유언을 잘 하셔서 그저 장례식장에 싸움 나는 일이 없도록 막 믿는 자녀하고 안 믿는 자녀들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인입니다. 참 고인 그분이 한 말이 최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맞상주입니다. 맞상주. 예, 상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센 건 누구냐면 믿음을 강한 형제가 누가 있어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다 잠잠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아름다운 임종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